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의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평소에 기억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십니까? 웃으시는군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너희는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너희는 기억하라 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또 조용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설교 말미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의 예를 들어서 멋진 문장을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 부족함을 모르면 뭐해진다 그랬습니까? 교만해진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비참하다 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절망 중에 제일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제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내던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이 나사로, 그리고 여자 형제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음 편하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절망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절망은 주님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주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나옵니다. 35절, 36절도 화면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는 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머물기도 하셨는데, 그런 일을 자주 했을 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이 편하신가 보다.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고 좋은 친구인가 보다. 예수님,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랑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아마 스스로 그렇게 편안하게 위로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친구니까. 이웃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집은 정말 부럽다. 어떻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친할까? 예수님이 저 집에 가서 유하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야, 저 집은 진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대박 났다. 예수님이랑 저렇게 친하니 인생 살다가 모르면 예수님께 여쭤봐도 되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척척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 야, 정말 부럽다.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웃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고 기뻐했은 그런 관계가 나사로의 집안과 예수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거든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말은 본문에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가 걸렸던 병이 그만큼 심각하고 큰 병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뭐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부러워했더만 소용없다. 친하면 뭐하냐? 죽기 전에 와서 고쳐줘야지. 아무리 친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겠지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긴데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일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안 풀릴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시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주님 믿는 거 정말 내 인생에 소용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파스칼의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뒷문장이 이랬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비참함을 알면서 주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그런데 저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이 부족하고 비참하다는 걸 아는데 주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되지만 주님을 알게 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사로는 주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했던 나사로가 절망을 경험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큰 절망을 경험했을 때 주님을 알던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주님은 어떤 희망으로 대신해 주셨을까?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이미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 완벽한 기적 아닙니까? 자, 앞서 읽었던 3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시죠. 이에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와서 죽기 전에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애타는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간장이 탔을까요? 사람을 보냈으니 예수님이 빨리 와서 죽기 전에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는 장사를 끝내고 돌무덤에 이미 묻었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친했다면 좀 일찍 가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자,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앞서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 바로 오셨어야 되는데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나사로가 그래? 빨리 가자. 이 일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나사로가 자고 있습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4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는 표현은 죽었다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린 것도 이미 아셨고 죽을 병에 들린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 늦게서야 도착을 하신 거죠. 잠들었으니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하고 가셨다는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 늦게 가셨을까요? 이왕 가실 거 좀 일찍 가시지.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마리아 마르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자,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대적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애초에 죽을 병이 아니었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뭐 대단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아주 평가절하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 대적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죽었어? 누구누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던데 뭐 안 죽었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살려? 저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죽기 전에 가도 시비 걸었을 거고 죽자마자 가도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누가 봐도 100% 죽음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탁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일찍 좀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대놓고 말은 못하고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1절 보시죠.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죽기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요. 이 말은 뭡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마리아도 나가서 그 발에 엎드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서야 오셨습니까? 이제는 다 틀려버렸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물론 마르다가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먼 훗날 부활할 때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죽었던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나사로를 살리려 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음에 전부 부활할 때 부활해 주시고요. 지금 냄새 나는데 뭘 돌문을 미리 옮기라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먼 훗날 부활 때는 나사로가 살아날 거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손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인 것 같지만 지금은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간절하게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사업체가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미 사업이 부도가 나면 기도 다 소용없다, 이제는 끝났다,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성이 있고, 내가 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주님이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었겠지요. 과거에는 가능하고 미래에는 가능하지만 죽은 지 나흘 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도 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쓴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절망을 완벽한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과거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큰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의 몸져 누워있는 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쓰러져가는 사업체,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큰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 주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고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때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꼭 일어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시죠. 40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해 보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라. 지금 이 완벽한 절망에도 내가 있으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으라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 모습이 어땠을까요? 수족을 배로 다 동였다.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꼭 미라 같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가 나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면 그 무덤이 갑자기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이 일어나고 무덤 앞에 돌문이 빵 하고 터지고 환한 빛이 동굴 안에 쫙 비치는데 나사로가 뭐 수족을 배로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환한 얼굴로 쫙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기적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멋지고 나사로도 멋지고 나오라 이랬는데 수족을 배로 동이고 이렇게 미라 비슷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걸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신 일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멋지게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40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다음에 수족을 묶었던 배를 다 벗겨내라, 얼굴에 쌌던 수건을 벗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기적 전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너의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문을 옮겨 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수족을 감쌌던 배를 풀어내고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풀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믿어야 하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데 아멘은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되겠나, 기도한다고 이 일이 변화가 되겠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몰라 나는 이러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먼 옛날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인생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주님임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몫이요, 믿음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감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여러분,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41절입니다. 그러면 들으실 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나사로가 아직 나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 제 기도를 들으실 것, 이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이미 들으셨다. have heard,
완료형 아닙니까? 이미 미리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하고 선포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겁니다. 나온 나사로를 보고 감사하신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누워있는 절망의 상태를 놓고 들으셨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선포한 감사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다. 믿습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미리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본문은 일단은 믿어라,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면 주님은 그 감사의 선포를 듣고 기적으로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믿음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늘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고, 다들 피곤하다고 하고, 다들 지쳐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나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찾아오고,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옛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선포하셔서 믿음과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에, 질병에 지친 가족들에게, 쓰러져가는 사업체, 지금 이 시간에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